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이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에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오늘 시편 56편의 본문으로 큐티 제목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네,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날, 네,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날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갑자기 두려운 날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 이 믿음의 생활을 네, 이어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날이 찾아와요.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가 잘 견디지만요. 어떤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가 숨을 멎을 만큼 숨쉬기가 고통스러울 만큼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저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라는 이 단어가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의 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소망되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으면 다 잘 된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날 주님이 우리 소망 되시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며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죠. 다윗에게도 그런 날이 찾아왔어요.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불가능해진 겁니다. 네.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때는 또 뭐 번성한 때도 아니라서요. 강원도보다 더 작은 땅이에요. 그러니 그곳에서 아무리 돌고 돌아봤자 다윗이 이제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다윗을 숨겨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갈 곳 없어서 가장 아이러니하게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골리앗이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자기가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을 피하려다가 블레셋의 칼에 이제 지금 놓이게 된 것이죠.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편을 또 적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두려운 날을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내 모습을 비추며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려운 날에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부제가 좀 길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로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부제가 참 깁니다. 믹담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제까지는 마스길이었잖아요. 네, 고난 중에 지혜를 달라는 시였는데 믹담은 보호를 구하는 시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시입니다.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요낫 엘렘 로금이라는 단어는 먼 곳에서 잠잠히 울부짖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슬픈 선율의 기도라는 거예요. 슬픈 선율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서 정말 구슬프게 울고 있는 비둘기처럼 이 들려지는 하나님께 이 잠잠히 조용하게 들려지는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선율이 담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합니다. 다윗의 하루는 어땠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압박의 연속이었어요. 원수가 다윗의 존재 자체를 집어 삼키려는 거잖아요. 사울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를 다 죽이려 하고 블레셋에 갔어요. 내가 다윗인 게 드러나면요, 모든 사람이 달려들 만한 그 땅이에요. 이제 존재 자체가 삼켜지잖아요. 삼키다는 샤프인데 숨까지 빼앗아가려는 공격이라고 뜻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 합니다. 여기서 치는 자는 끊임없이 추격하는 자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 블레셋까지 왔으니 끝없이 밀려오는 압박과 오해와 공격이 끊임없이 나를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쫓고 있는 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쫓김을 받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말과 오해, 왜곡, 또 음해 이런 것으로 다윗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삼켜지는 고통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날이 아니라 두려운 날에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유 뭐 평소에도 의지하지 않았으면서 뭐 어려울 때 뭐 갑자기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믿는 척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때라도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높은 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수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날에는 의지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틀어지고 재정이 막히고 억울한 말을 들어야 주님 제가 주를 의지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그 자리.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두려워하는 날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마음이 낮아지지 않기도 해요. 더 오히려 내가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 이를 앙당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은혜로 인도해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할 때 우리의 마음도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훈련이 너무 돼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오갈 데가 없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니면 혈육밖에 없어요.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는요. 이제는 돈이 없고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제 다윗에게 가장 하나님 말고 두려운 것은 내 혈육이잖아요. 쫓아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의 본질을 보고 고백을 해요. 피와 살로 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눈앞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다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을 보면 무너지지만요. 하나님을 보면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을 곱게 하고 사악한 생각을 품고 그 발자취를 보면서 기회를 노려 매복하고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을 또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럼에도 이 다윗이 변명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믿음이에요. 자기를 변호하는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에도 말씀을 받지만 주님이 변호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듣게 되는 억울한 말이 있습니다. 곡해하는 말이 있어요. 그 처하는 상황 속에서 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내가 논리를 붙잡고 이게 맞다 하면서 해도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자리에 가라고 할 때임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지금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그때를 지금 해석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날에 주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두려운 날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두려운 날인데도 아직 나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게 온 사건 속에서 아직도 내가 변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내가 깨어져야 하는 자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임을 깨닫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수하며 기록하세요. 7절에서 다윗이 질문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도 안전하오리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이 형통한 현실은 이제 성도를 흔드는 지점이에요. 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가장 흔드는 방법이잖아요. 악인이 저렇게 형통한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그런데 성도의 그 앞에 그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잖아요. 이것을 거룩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8절이 다윗의 믿음을 완전히 뒤바꾸잖아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유리하다는 것은 방황하는 거잖아요. 길을 잃고 떠돌며 불안해하는 모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수하셨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세다, 돌보다,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다 기억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방황하는지 힘들어서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눈물을 병에 담는다는 건요, 당시에 이제 애도하는 문화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물을 이렇게 정말 병에 담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왜 눈물을 흘렸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다 담으셔서 나를 기억하시고 채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방울도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록하다라는 뜻은 색이다, 영구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남기는 기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영원히 기록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록만 남겨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구원의 역사로 바꾸신다라는 하나님의 채율과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눈물에 이렇게 그 흘리는 눈물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그래서 이렇게 아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들을 우리가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날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우리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편에 서셔서 우리를 그 구원의 한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내 편이시다. 구원 가운데 나를 온전히 이끌어주고 계신다를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두려워하지 않겠다. 또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는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 좋아서 찬송하면 감사하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찬송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고 돌보심을 믿으십니까? 아직 상황과 결과만 보며 원망과 슬픔 속에 방황합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힘을 얻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직 블레셋 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상황도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구속사적인 시각입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라고 했어요. 원래 히브리어의 문장으로 보면요, 확정된 미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확정된 미래예요. 지금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그 가드에 가서 어떤 거 했죠?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했잖아요. 미친 척해서 저거 다윗 정신이 나갔구나 하면서 이제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사실은 지혜를 주셔서 또 어떻게든 살아남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가운데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베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건지실 것이기가 아니고 이미 건지신 것처럼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건지신 것은요, 완전히 끌어냈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끌어내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둠 가운데 계속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 완전히 날 끌어내셨다는 믿음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헤세드잖아요. 인자하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니, 영원한 인자하심을 믿으니 지금은 어둠 같아도 다윗의 눈에는 이미 빛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보이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길로 놓고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가 길이구나. 여기가 빛의 길이구나. 여기까지 끝까지 나아가면 빛이 있구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겁니다. 큐티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받을 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살기 위해 하면 내가 정말 지금 사명으로 살아낼 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빛 가운데 걸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간증입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잦은 다툼 끝에 아빠가 집을 나가시는 사건으로 엄마와 함께 지금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됐습니다. 아빠와 따로 살기 시작하면서 열등감과 외로움, 불안함으로 친구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ADHD 약을 먹고 상담까지 받게 됐습니다.
자존감이 낮아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고난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더 단단히 붙어갔습니다. 중3 때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시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ADHD도 많이 회복되어 친구 관계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저는 금세 하나님보다 친구를 우선시하며 교회도 빠지고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참석한 청소년부 연합수련회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았으니 이렇게 조금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생각한 죄를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 죄를 공동체 앞에 고백하고 담배도 끊어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약함을 계속 부모님과 공동체에 고백하며 기도를 부탁했고 그 다음 수련회에서는 더 큰 결단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서 받은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저는 목회자의 길을 꿈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교에 다닙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저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후로도 제 삶을 통해 선하신 주님을 증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빛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그 적용이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릴 것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또 감사하며 드러내고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길로 놓고 빛을 따라갑니까? 큐티를 은혜 받으려 합니까? 살기 위해 하십니까? 오늘 실족하지 않기 위해 감사하며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의 압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유리함을 계수하시고 눈물을 병에 담으시며 기록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흘린 모든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그 눈물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알게 해주시고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구원하실 주님을 이미 믿고 감사로 나아가도록 생명의 빛 가운데에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큐티를 통하여서 빛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의 의지할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